뜰 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자, 뜰 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뜰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사진을 한번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성전, 여기 조금 제가 사진을 조금 이 광야 분위기 나는 사진으로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요 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요거는 전 그냥 조금 확대해 가지고 이제 그림인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런 문양 같은 거는요, 뭐 성경에 이런 문양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많은 부분이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들려온 것 가지고 이런 문양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림에는 또 이렇게 문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거는 전 여러분들이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정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진영을 짜고 정착했느냐,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요. 여기 이제 이게 그 동쪽이죠. 여기 이제 북쪽이고 남쪽, 동서 남북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막 맨 앞에는 이제 모세 제사장, 그래서 무라리, 게르손, 고앗, 레위 지파 후손들이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옮길 때, 이제 성막을 옮기는데 멈춰 있을 때 진영을 이렇게 진영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여기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성막 이 문이 이 동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쪽 입구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중심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요 유다 지파가 요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성경에서 유다 진기다 하니까 당연히 유다가 이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했는데,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쪽은 단 지파 중심으로, 여기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 남쪽은 루벤 지파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동쪽, 중요한 건 이 방향이에요. 성막의 문의 방향. 그래서 전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뜰 문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앞서도 그림을 보신 그대로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진이 사방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번 그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세 번째 그림 앞서, 이 진이 이렇게 멈춰서 있을 때 사방으로 이렇게 다 둘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이 이쪽으로밖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뒤에 있는 그 지파가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저게 단순히 출입문, 그냥 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문을 만들어 놓는 게 편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방으로 요즘 같으면 다 뚫어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 출입을 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문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오직 하나의 문,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편리하기 위해서 저거는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단 하나의 유일한 문, 그 문으로 밖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 왕래를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 문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유일한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큰 문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위에 보면 규격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규격을 보면 그 20규빗이라고 그랬죠. 한 규빗을 우리가 쉽게 50cm로 본다고 한다면 10m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첫 번째 그림을 잠깐 다시 좀 돌아가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어떻게 첫 번째 그림에 여기가 이제 전체가 폭이 25m인데 25m에 10m가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둥이 안에 3개가 있고 전체로 보면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제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잘 익숙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45cm로 계산한 곳에는 여기를 이제 22.5m 이렇게 계산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9m다 이렇게 계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규빗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45cm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고 50cm로 계산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폭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문이 큰 문이다. 그럼 이 큰 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은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뭐 인종 상관없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 편협한 종교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기독교를 공격하는 재료죠.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편협한 종교다. 그냥 뭐든지 믿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범신론처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제일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고 쉬운 게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착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요? 천국에 간다, 이런 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착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이 세상에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있는, 아, 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뭐 대다수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하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나가면 막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막 그러죠. 있는 거 다 주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집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쫄쫄 굶고 있어.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바깥에서는 막 뭐 기마이 막 쓰고 말이죠, 좋은 사람인가라고 칭찬 듣는데 집에서는 제대로 일을 안 해. 먹을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착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100%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영웅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흠을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사기꾼들도 똑같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를 치는데 세상으로부터는 다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면 자기 가족들에게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모범적이고 자녀들에게 자상한 아버지. 여러분,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죠. 근데 세상에서는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정도 착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착해야 됩니까? 그걸 여러분 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착한 걸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불명확해.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착하다고 하는 것을 점수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즘 뭐 커트라인이 60점이다. 60점 이상은 60점 점수 이상 맞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59점 맞은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점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점수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미 14만 4천 명은 넘었어요. 교인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어떻게 해요? 뭐 헌금을 하든지 재산을 팔아서 하든지 아니면 뭐 전도를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다 점수화해서 14만 4천을 일렬로 딱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14만 4천 1번째 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고 예수님이 큰 문이다. 여기에 이미 사실은 기독교가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녀노소 그리고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 그다음에 뭐 학력의 많고 적음 또 몸의 건강의 유무 재물의 재산의 유무 상관없어요. 조건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면요, 이것처럼 조건이 간단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조건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뒤집으면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것이 편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유일한 문으로 삼으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깨닫는데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근거가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큰 문인데 이건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문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동쪽으로 난 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출애굽기 27장 13절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그랬어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그래서 뜰의 동쪽에 이제 문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래서 문을 동쪽으로 낸 이유가 뭐냐? 해가 떠오를 때 어떻게 해요? 빛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 문을 세워둔 이유가 뭐냐?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동쪽으로 문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도요,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의 그 문의 방향이
당연히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쪽에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 감람산 쪽으로 해서 넘어서 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 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이쪽이 감람산 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방향이 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지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람산 위로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전 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성소로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지성소까지 쭉 비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여기 민수기 2장 2절 3절 우리가 앞에 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세 번째 그림 본 것처럼 이 진영을 쫙 머물러 있을 때 이 진영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치는 그 진영은 유다의 진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요?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동쪽에 진쳐 있었고 동쪽에 햇빛을 받는 제일 먼저 그 빛을 받는 해 뜨는 곳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문도 동쪽에 있고 그래서 바로 이 동쪽으로 문 난 것은 빛 대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 바로 동쪽으로 난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뜰문이 다 이미 준비되어졌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 문의 색깔은 전 네 가지 색이라는 거예요. 4색의 문. 출애굽기 27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짜서 휘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이 네 가지 실이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인데 배실은 백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색깔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청색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늘색이죠. 하늘. 그래서 이 청색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색깔, 그것이 바로 청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옷에 옷단술 기억나세요? 옷단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여기 끝에 실처럼 묶어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그 옷단술이 색깔이 뭐냐? 청색입니다. 청색. 그건 뭐냐? 앞서 우리가 옷단술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그 옷단술을 달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길이가 사람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단술을 길게 한다,
그 옷단수를 길게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더 거룩하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옷단술만 길게 하고 행동은 거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예수님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바로 그 옷단술, 예수님도 그런 자락을, 그래서 푸른색 옷단술을 만진 거예요. 네. 그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병이 치유되어지는, 물론 옷단술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청색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자비를 의미하는 청색실이 여기에 들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색실이에요. 자색. 여러분, 이 자색실은 뭐냐? 하나님의 왕권, 위엄,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거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당에는 이 휘장이 여기 없어요. 근데 옛날 우리 강대상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휘장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밑에 그 교육관 2층에는 그거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 절기마다 그거를 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여기서 있을 때는 그거를 절기가 되면 바꿨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4가지 색깔로 돼 있었는데, 하나는 무슨 색이 있었을까요? 녹색, 기억나시죠? 우리 여기 그 교단 마크에도 녹색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 여기 이제 뒤에도 홍색실. 이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자색.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라색이죠. 보라색.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보라색은 일단은 빨간색은 언제 썼을까요? 어느 절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고난 주간에, 그렇죠. 고난 주간에 그 빨간색 우리 휘장을 여기다 걸어 놓죠. 자, 그리고 나서 녹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녹색은 이제 뭐냐면 성령의 이제 때, 성령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 빨간색 다음에 잠깐 뭐를 하죠? 흰색. 흰색은 여기도 나오죠. 가늘게 꼰 배실이 색깔로는 흰색이에요. 흰색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결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색깔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자색,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언제 걸어놓았죠? 보라색은요, 조금 있으면 그 절기가 돌아옵니다. 언제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이 보라색을 걷어놓는 거예요.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뭘 상징한다고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신 주님이 강림,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림절 혹은 대림절. 요때 색깔이 뭐라고요? 바로 보라색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권, 영광, 위엄,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잘 입지는 않는데, 여러분 감리교나 성공회나 이런 데 보면 보라색 셔츠를 입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보라색 셔츠를 입는 것, 그 다음에 카톨릭 사제들 가운데 보라색 이 가운을 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주교급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에서 아무나 그 보라색 가운을 못 거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교 우리 전체 한 사람만이 그 입을 수 있죠. 서울의 대성당에 있는, 예를 들면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만 보라색이거든요. 추기경만. 그리고 이제 그 교황은 무슨 색이죠? 그 위에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는데 교황은 당연히 황금색입니다. 근데 어쨌든 추기경들의 색깔이 바로 이 왕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에서는요 감독만 보라색 셔츠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안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보시면 보라색 셔츠를 입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감리교에서 감독이구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식으로 굳이 말한다면 총회장 위치 정도에 있는 사람.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그런 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짜여서 만들어진 것은 다 뭐예요? 그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왕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다 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들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입죠. 죄를 용서받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직무가 뭡니까? 우리는 전 왕 그러면은 권력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사실은 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과 직무는 뭐냐?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직무는 뭐냐? 뭘까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왕권을 만약에 그대로 받아서 설명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예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지도자는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참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자, 문턱이 없는 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림에서 본 것처럼 휘장으로 쭉 내려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잘 열려져 있는 것을
문턱이 낮다 그러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을 문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문은 아예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턱이 없어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큰 문하고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 자,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수준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그리고 문벌이라는 건 뭐야? 우리식으로 하면 학벌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교회의 문턱이 낮아졌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잘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문턱이 낮았었다는, 문턱이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큰 문이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남녀 차별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만 오면 여자들도 다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좋은 실력을 갖춘 여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뭐 양반, 상놈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익산에 가면은, 김제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앉아서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 이자익,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을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분은 3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냥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추대를 해가지고 3번이나 총회장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이자익 총회장, 이자익 목사님이 출신이 뭐였느냐? 뭐였어요? 마부 출신이었다고. 마부 출신, 노예, 종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조세영 씨, 그 위의 조상이죠. 그분 집에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이 마부로,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같이 교회를 말 끌고 가야 되니까 끌고 갔던 거죠.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 마부하고 그리고 그 주인하고 같이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요즘 같으면 누가 되겠어요? 주인이 되겠죠, 요즘 같으면. 근데 그 옛날에 이 마부가,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은 떨어지고.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딴 교회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말 명석하고 신실하고, 그러니 이 주인이 신학을 공부시킨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니까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는. 그러니까 뭐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 문턱이 없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훌륭한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요. 어떤 교회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를 세워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있죠. 근데 보면 학벌도 별로 없고 뭐 인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섬겨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한국 교회는요, 문턱이 없었어요. 성경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종 민족을 다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 이 문은 열리고 닫히는 문인데, 자, 창세기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거는 노아의 방주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어요. 그러면은 다 짐승들 들어오면은 문은 누가 닫아야 돼요? 노아가 닫아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원의 문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며 나가며, 다시 말하면 들어가며 나가며,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피로를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고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1, 2분